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도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지금의 상황은 망해가는 유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에 그들의 현실이 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처 때문에 죽어가지만 유다를 회복시킬 그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주위의 나라들은 어떨까요? 가령 애굽 같은 나라들은 유다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떤 나라들도 유다를 도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대항할 나라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전 588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애굽이 바벨론을 막기 위하여 잠시 올라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그들과 싸우려고 나서자 이내 철수해버렸고 예루살렘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자기들에게 대항하려 했다는 이유로 더욱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동맹이 없어서도 아니죠.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면 막을 방법이 없죠. 예레미야가 왕들에게 이야기하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나 왕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군사력이나 외교력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불가항력이었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드디어 희망적인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만일 상처가 났다면 그 상처는 아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날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이전의 아픔은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은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도시의 회복이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예루살렘은 이전에 번영했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 다음은 감정의 회복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리고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은 예배의 회복이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은 왕권의 회복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왕권의 회복은 주권의 회복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이나 바사에서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렸죠. 그러나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어 그 백성 안에서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그에게 이전의 왕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밖에는 없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율법은 왕이라도 어길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단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 환자가 되죠.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회복될 나라의 왕은 제사장의 역할도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누가 될까요? 다윗의 자손이며 왕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분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죠. 메시아는 세 가지 신분을 담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므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며 오늘의 말씀의 예언처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도 예레미야는 단지 포로로부터 돌아와 나라를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표본적 그림자 역할을 감당한 것뿐이죠. 그러므로 이 위로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이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선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은 당신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상처투성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죄로 물든 이 영혼을 깨끗이 씻으시고 온전하게 되어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경이롭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로 인한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한 부상이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었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들도 없고 우리가 갈 길은 심판의 그 무서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주시고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완전한 나음을 얻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서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감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